2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먼저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주도하고 또 성도들을 전적으로 핍박했던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오른팔이 되는 세계 종교를 통합시켜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위하여서 종교를 통합시켜 짐승 닮은 그 적그리스도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온 세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놀라운 짐승의 영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세계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와 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주도하던 그 둘을 주님께서 먼저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 즉 지옥불에다가 던지게 되는 이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공중에 나는 많은 독수리 들어와서 시체를 다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장 본장에 와서 계속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입니다. 19장에 재림하셔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이런 장면이 그대로 연결해서 연출되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오른팔에 되는 거짓 선지자를 일단 지옥 불못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많은 악한 영들을 받았던 특별히 종교계 지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주도하고 하던 그 바로 실체인 마귀를 잡아서 어두운 곳에 지옥 불못은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 마귀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두운 곳에 음부에다가 이렇게 무정행에다가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그를 가두었다 그랬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본문에는 1000년이 그 1000년의 기한이 차고 난 뒤에 마귀를 시켜 다시 활동을 하게 하셨다가 이제 마귀를 다시 잡아서 이제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가 있는 그곳에 본질적으로 지옥은 바로 마귀를 위한 곳이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갈 곳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마귀를 바로 먼저 가 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 있는 그곳에 이제 던짐을 당하는 즉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그 뒤에는
마귀를 어떻게 하는 일이라든지 불신자의 세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영물의 세계니까 상당히 영적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뭐 산에 이렇게 묻어 놓는 것도 아니고 들에 묻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가두시는 그런 영적인 무저갱에다 가뒀다가 이제 열어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지 한 지상에 많은 아직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 중에서 부활을 다 하고, 살아있는, 그때 당시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갇혀있는 기간 갇혀 그 가운데에 1000년의 세월을 흘렸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10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옥에서 풀려 나와서, 무정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력화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20장 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의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를 치면은 앞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이런 영화 같고, 여기에서는 좀은 환상적인 그러한 영화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이런 어떤 의식적인 공간적인 이런 우리의 경험의 역사가 아니고, 이 본문은 좀 이제 환상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의 공존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까 일단 부활을 하시고 또 성도들도 부활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지상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환상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미 우리 사람이 역사 속에서 여러 관찰력이라든가 문화 양식 같은 여러 가지 의식 세계도 상당히 많이 소위 말하는 진화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삶의 양식하고 지금하고 의식도 다르고, 그 타임머신으로 정말 그때 그곳에 가서 산다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사람을 지금에 와서 적응을 하려면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급하고 강하고 아주 신속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간대에 또는 어떤 시간에 맞춰지는 이러한 우리 사람의 정서에 이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서 종말에 가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진화되는 이런 과학적 정서를 가지고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으로 인지되는 놀라운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의 일은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천국에서의 살면 지금 우리가 진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과학적 발상과 생각과 정서로서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과학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틀로서 주어지는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서 접근 안 하면은 늦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영농사회로 살고 또 문화가 많이 과학적이지 못할 때에는 자연인 시간의 개념도 이제 좀 느릿느릿하죠. 그러나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것과 촌락에 사는 차이에
이는 벌써 시간의식, 역사의식이 촌에는 좀 슬로우하고 도시에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삶을 이렇게 동화를 시키려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지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볼 때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쇼킹한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훈련을 해놓으면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양식 혹은 처세 같은 것이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직분을 세울 때에 방금 나온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잘. 그래서 연륜도 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의 삶의 양식을 동화하면서 또 협력하고 일을 해나가려면은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정서와 감정마저도 조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인본적으로 그래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격,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인격 그러면 서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약간의 동양윤리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죠. 그거로서도 천국형 사고를 흡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으로도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이라도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동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행의 니우가 아니고 완전한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그 아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신적 전혀 새로운 세계에 사유와 목표의식과 감성까지 우리가 회복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인격으로 인성으로 새롭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이런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그 부활 자체도 우리 신학자 중에서는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순교다, 부활이다 하는 이런 큰 주제들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정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감지 능력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정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일자무식자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양심 문제고 다른 세계의 지식 세계입니다. 이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걸 가지고서 행제를 무시한다든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지성이 있고 괜찮은 사람 아니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는 전혀 세상적인 거 가지고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지식과 그리고 용기와 어떤 하나님의 혜택은 완전히 세상 거라고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정서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사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어요. 또 계시록의 천년왕국설이나 이런 종말론에 대한 연구 이전에 뭐 사복음서라든지 구약의 또 내용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추석이 조금씩 다르게 어떤 경우에는 극명하게 다른 이런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지식의 차이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주어진 계시의 산물인 성경은 어떠한 사람의 기술 능력과 지식의 한도에서 이것이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누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앞에는 아무도 좀 더 해석을 더 잘할 수 있거나 좀 더 못할 수 있는 어떤 차별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자기가 어떻게 얼마만큼 죄인임에 대한 그런 입체적이고 정말 뼛속 깊이 그것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접견하는 심정 따라서 본문들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성경을 읽고도, 아니, 같은 예수를 그 당시에 만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각양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은 그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교회사적으로나 신앙사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말한다고. 그 중에서 크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는데 부활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애매한 말로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생각이 평신도들에게 말은 그렇게 믿는 듯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권세를 얼마나 우리 생활에, 우리 인격에 그야말로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건들과 일들에 있어서 선택의 어떤 의지의 작용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세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관건이죠. 이것은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직분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성경은 한 가지로 보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하면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달리 보이는 것은 나의 마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라고도 하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은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계시고 이미 세상은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믿어지는 사람은 교인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안 믿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와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역사에 대해서 이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행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진화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놔도 데려다 놔도 적용하기 어려울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벌써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그런 정서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앉아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 간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부활한 사람들과 부활 입지 아니한 불신자의 세계에 이런 역사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무슨 SF 영화를 보듯이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장면을 습득하려면은 우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역사를 성경에 다 사실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동안 사신 것은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안 믿겠지만 우리는 믿는다면은 부활한 몸과 부활 입지 않은 몸이 같이 서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있잖아요. 불심판이 있을 수 있을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형태의 장래에 있을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천국 우리가 못 간다 한다 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어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옷도 헤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능력만 있어도 천국이 아니라도 에녹과 엘리야가 지금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능력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성만 뱅뱅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썩은 지 나흘이 되는데 사람을 불러들이는 살아나는 역사를 이 땅에서 계속만 하셔도 천국까지 안 가도 충분하잖아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미 신구약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나라, 그렇다고 해서 권태롭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약속받았다고 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더 세상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 한시적인 세상에 이 7, 80년의 생애에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놓치고 우리가 우울하고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충분히 3년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족하게 살 내용들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세상에서 경험할 만한 것들을 다 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마귀와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최후를 이제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첫 번째로 마귀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받았던 마귀의 힘을 그대로 썼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은 것이 나오지만은 20장에서는 마귀를 잡아서 무주경에 1000년 동안 가두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분명히 기한이 그래서 1000년이 참 후에 그랬어요. 이 1000년이 참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복음적으로 뭐 교회 역사가 끝난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대입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 이 내용은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내용은 그대로 연속되기 때문에 제발 이 본문은 소위 말하는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지금의 역사에 좀 어려운 너무 많이 그렇게 비약된 그런 진화된 역사일 뿐이지 가능한 역사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을 우리와 부활해서 함께 이렇게 사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안 믿어져서 자꾸 뭐 그냥 특별히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본문을 그저 복음적으로 자꾸 교훈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에 계속 진행해 있다고 하는 것을 21장 또 넘어가면 또 연결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일들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식이 맞닿지를 않아도 수용하기가 좀 힘들어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1000년이 자고 난 뒤에 마귀가 무주경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곡과 마곡은 동북쪽에 있던 옛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상징적인 이스라엘을 침해하는 나라로 이렇게 상징적인 국가인데, 이 불신자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치려고 한다. 성도들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맞는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이런 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칠 때에 불로서 그들을 다 소멸하게 되는 그런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래. 그래서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가 있는 그곳에 마귀가 이제 완전히 벌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 마귀는 18장에서도 17장에서도 13장에서도 활동을 했지만은 지옥으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재림하실 때에도 마귀는 던졌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여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게. 그리고 마귀가 지금 이제 던져지게 되는 20장 10절에서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죠. 시간적인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난 뒤에 어떤 기간이 차고 난 뒤에 던져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귀를 마귀적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그러면 19장에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잡혀 죽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가 따라간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마귀를 던졌다는 말이 안 나와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던진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힘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 최후로 지옥 행보를 받게 되는데, 마귀의 이력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경에는 이름은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둘만 나오는데, 아마 우리 추정컨대 이제 큰 천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별의 수효만큼 만들어가지고 천사장을 거기 세우고 그 수하에 또 이제 또 어떤 위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가엘 군대장관이라 할까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제시분 장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또 하나가 군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장은 더 아름답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가, 이건 대적한다는 뜻에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대적자가 되어서 거기 이름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루시퍼니, 루시엘이니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함께 이제 타락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공중분쇄자본자로서 세상에 사망과 멸망을 주도하는 유혹하는 미혹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설 같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물이지만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그 수하에 있던 많은 천사들도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과 사람의 영혼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됐다고 하는 성락침례교회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와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기분 나쁘죠. 누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를 놓고 시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이건 시계도 시계가 아니고 이거는 홈이네. 그러면은 그 만든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시계를 홈이라고 하고 하면은 그 사용법에 있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도 이름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용도가 있고. 그렇게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의 근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거꾸로 이야기한다든가 혼란스럽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면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귀신이 나가서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세상 다른 테마사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테마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서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혼란이 오거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심판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고 생활이 잘 돼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복받아야 되겠고 하는 이런 것이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서 그대로 안 되면 우울증이 오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대가 욕심 끝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고자 하는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사모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을 먼저 잘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먼저 알겠다고 하는 길을 쫑긋 세워서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더 큰 뜻이 무엇인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엽적인 것,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요구 조건들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생각 자체가 세속적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뭐 좌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타깝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가룟 유다를 안타깝다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동정한다고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자살은 사람들이 여러 혼란을 빚기도 한데 그것은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그랬지 네 양심 네가 지켜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건 후소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인격과 착한 행실 이건 후소적인 것이지 그걸로서 구원을 받거나 사죄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자학을 하고 우리가 힘들어 스스로 하고 또 선을 베풀면은 좀 더 봐주시지 않겠냐는 것은 다른 데서 배운 거예요. 불교나 유학사상에서 먼저 배운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가치관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가치관, 감사, 행복, 그리고 성공법 모든 것들을 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1절부터 첫 줄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사유를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인격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일단은 지옥에 보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귀가 이제 미혹시켜서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영역 밖에 있는 모든 불신의 세계가 그날 다 불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두 번째로는 마지막 그야말로 심판에 보다는 판결의 시간이 있어요. 책과 책들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지를 삼아보는데 이 책이 있고 책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진짜 마지막 판결인데요. 이것은 불신자들은 지옥을 보내는 판결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부활했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책의 심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는데 불신자들이 죽고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제일 마지막 판결을 해주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천국을 가고 그들은 마귀와 먼저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 있는 곳, 그곳에 마귀가 갔죠. 방금 전에 마귀가 간 그곳에 이제 불신자들을 이제 부활을 시켰어. 영벌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벌을 위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이 부활을 시켜서, 성경에 부활한다 했죠? 불신자도 부활을 시켜서 지옥을 이제 보내는데, 책들의 심판을 그의 행위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더 무서운 지옥 불못으로도 갈 수 있고, 같은 지옥인데도, 또 조금 더, 덜 뜨거운 지옥 불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옥 자체의 세계는 모두가 다 얼굴이 굳을 정도로, 신성준 박사의 그 간증에 하면 얼굴이 그냥 그 로봇처럼 굳어서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굳어져 있어요. 그게, 간증의 표현이 맞는 말이 세상에서도 너무 두려우면 얼굴이 굳어 보입니다. 너무 두려우면 말을 못해요. 너무도 안 됐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죄악의 정도가 너무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서도 역시 더 큰 형벌 가운데서도 또 형벌을 더 받는 곳으로 가겠죠. 그것을 책들에 기록된, 책들이라면 복수행인데 그들의 많은 죄악상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수 책이라는 게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구원받는 사람의 책인데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상상컨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고 그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상을 받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각각 행위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은 판단이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는 내용들을 펼쳐주는 그런 내용이고 불신자에게는 하나하나 다 불신으로서 이루어진 행동들이니까 어차피 그에 대한 지옥 행벌의 정도를 따라서 보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심판을 받을 우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 그랬죠. 이 죽은 자들이라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지금 부활해서 이제 부활시켜서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미 부활해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부활 변해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여기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세상 생기고 그때까지 천년 이후 그때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이제 그 마지막 때는 다 죽어요. 사실은 불이 내려와서 왜 곡과 마곡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렇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어서 부활시켜요. 불신자는 그렇지만 신자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안 죽고도 부활하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전부 불로 다 죽었어. 일단은 나서면 다 죽는 거예요. 불신자는. 우리는 안 죽고 부활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런데 다 죽은 자들이 그 말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을 가게 되고 우리는 상을 받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책을 펴시면서 너는 금면류관, 그대는 의의 면류관, 소자는 또 생명의 면류관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실 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서 천사들의 옹의로 박수와 함께 사람마다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청아한 멜로디가 나겠습니까? 그것에 무슨 미움이 있고 그것에 무슨 미련이 있고 그것에 무슨 슬픔이 개입되겠냐고요. 참 기쁨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사로 성경에 보니 의미가 있는 이 원에 멸류관을 벗어서 다시 드리는 이런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영세무궁토록 살게 될 것인데 오늘은 마귀와 불신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20장에서 완벽하게 죄도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지고 사망의 세력 자체도 없어지고 이미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받았습니다만은 마귀가 깨끗이 이제 그리고 불신자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이래 돼서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일밖에 없죠. 21장부터 천국에서 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뭐 정리할 것도 이제는 없다는 것. 그래서 역사의 진행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아니고요. 주님의 손끝으로 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돈할 그날이 올 터이니 혹시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교회 생활 자체 가운데서도 일 자체를 뒤집어 놓고 오히려 역지사지 이제 이래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당하는 사람이 당치 않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을 그쪽 편에 서서 다시 생각해주고 그래서 오해를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랑 가운데서 살만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정말의 심판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날을 생각하면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해의 십자가를 짓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일 귀중하고 기본이 되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무리한 이런 힘든 경우를 만나면 당장 고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받을 상이 앞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참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생각 좀 달리하는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귀를 이기시고 이 불신의 모든 것 다 정리하시고 또 하나하나 책대에 기록된 대로 판결하실 공의의 심판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